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찬양을 수고해 주신 우리 시온산 찬양대 또 샤론 실레야 또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 박수 함께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오늘은 이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살펴보는 시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은 시식 코너라는 곳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뭐 고기라든가 만두에 라면에 각종 햄에 젓갈에 과일에 게다가 마지막으로 커피까지 이 시식의 종류가 코너가 얼마나 많은지요. 시식을 하면서 마트를 한 바퀴 삥 돌고 나면은 한 끼 식사를 채울 정도라고 해요. 사실 이 대형 마트에서 시식은 매우 중요한 마케팅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식품 업체 입장에서는 아직 그 식품의 맛을 모르는 고객들에게 해당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이 시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품 업계에 따르면은 같은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20%를 시식이 좌우한다라고 볼 정도입니다.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에 제일 먼저 제공되는 요리를 전체 요리, 에피타이저라고 부르잖아요. 무슨 음식이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주로 음료라든가 아니면 수프라든가 샐러드라든가 또는 손가락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라든가 이런 풍미 요리들이 에피타이저로 많이 제공되는 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피타이저하고 우리가 마트에서 하는 시식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에피타이저나 시식이나 둘 다 모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음식을 먹기 전에 살짝 미리 맛을 보게 해주고 식욕을 돋구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맛이 어떤지를 미리 알려줘서 메인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에피타이저고 시식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승리의 포문을 열어주신 마치 승리가 이런 것이야 라고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시식과 같은 것이고 에피타이저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우리들도 역시 마지막 날에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열어준 승리의 포문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신비한 그 승리를 맛보기로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귀한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유월절이었죠. 그 해의 유월절은 목요일 저녁 해 질 때부터 금요일 해 질 때까지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그 예수님께서는 제3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볼까요?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시간쯤 지난 우리 지금 시간으로 낮 12시쯤 되자 갑자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면서 3시간 동안 땅이 캄캄해졌습니다. 45절 말씀이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6시, 한낮인 12시를 말하는데 그때의 천지가 캄캄해졌다는 것은요, 이 태양이 무엇으로부터 빛을 가려졌다든가 아니면 태양이 빛을 잃었다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도대체 이때에 왜 어둠이 임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 태양이 달로 가려지는 일식이 일어났기 때문일 걸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은 보름달이 뜨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의 달력은 우리나라 음력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날은 항상 보름달이 뜨는 날이에요. 그리고 보름달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다시피 달의 위치가 태양, 지구, 달 이런 순서로 있을 때 보름달이 뜨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식은요? 일식은 거꾸로죠. 일식은 이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들어와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따라서 유월절인 이날에 온통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캄캄해졌다라는 이야기는 일식이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 여름 장마 때처럼 거대하고 캄캄한 먹구름이 태양을 가렸기 때문에 어둠이 임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은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비가 거의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대한 먹구름이 있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구름이 한 점도 없는 맑은 날씨를 유지하고요. 구름이 있는 날은 그래도 10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인데 그 구름마저도 시커먼 구름은 아닌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아주 큰 구름이 와가지고 태양을 가렸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때의 온 땅이 왜 캄캄하게 된 것일까요? 무려 3시간 동안.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1994년 8월에 미국 서부에 있는 워싱턴주에 하늘에서 젤리 같이 생긴 물들이 막 비처럼 내렸어요. 비는 아닌데 젤리처럼 생겼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수십 명의 사람들이 감기 증상을 나타내 보였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도대체 젤리 같은 물질이 뭔지 연구를 했는데 이 물질과 감기의 연관성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아주 평범한 현상들조차 우리는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85%는 오른손잡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15%는 왼손잡이입니다. 여기서 아마 오른손잡이 손들어 보세요, 왼손잡이 손들어 보세요 하면 아마 이 비율이 거의 맞을 겁니다. 이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에게는 왼손잡이가 되게 하는 유전자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결국 왼손잡이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오른손잡이가 많은지조차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혈액형이 다른 것도 역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과학자들은 다음 세대의 혈액형은 이렇게 될 수 있어라는 것까지는 밝혀냈지만 처음 사람들이 혈액형이 왜 달랐는지는 밝혀낼 수가 없었죠. 또 하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품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미스터리이죠. 어떤 사람 과학자들은 사람이 산소가 부족하면 하품을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이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가 게임 중에 하품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플라시보 효과도 마찬가지죠. 세상에는 이렇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그마치 3시간 동안 계속되었던 온 땅을 덮는 어둠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고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동안에 그 십자가상에서 총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함께 못 박힌 강도 중에 한 명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제자인 요한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신 하나님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셨고, 그 불타는 듯한 고통 속에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오후 3시쯤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상번제로 드리던, 그러니까 항상 매일매일 드리던 아침 제사와 저녁 희생 제사가 있는데 이 저녁 희생 제사를 드리는 때와 같아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처럼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운명하심은 단순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죽음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2가지 승리의 포문을 열어주시는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첫 번째 승리의 포문은
예수님의 죽음 덕분에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오늘 51절 상반절을 볼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라는 말씀이 있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 가장 바깥에 외벽이 있었는데요, 외벽 안쪽에 보면은 이방인들만 모일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왔어요. 그 안쪽에 내벽이 있었는데 내벽 안쪽에는 여인들이 모일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고요, 또 그 안쪽에 들어가서 제단이 있는 곳까지 가면은 남자들이 모일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었고, 또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맨 안쪽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주는 천막, 이것을 휘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 예루살렘 성소의 휘장은 높이가 20m에 가까웠다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여기 도대체 높이가 얼마인가 한번 대강 재봤어요. 어떻게 재봤는지 궁금하시죠? 저 수학을 배웠기 때문에 요거 하나 네모난 거 하나 사이즈 재가지고 곱하기 몇 했습니다. 그랬더니 맨 여러분 앉으신 바닥부터 저 천장까지 7m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휘장은 이 높이보다 2배 이상이 높았던 거예요. 게다가 넓이도 10m 정도 되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휘장의 두께도 15cm가 됐답니다. 천 한 장이 아니었던 거죠. 가죽과 천 막 덧대가지고 15cm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이 처음 기록된 언어인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찢어져라는 말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휘장이 저절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찢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아래로부터라면 몰라도 저 20m 위쪽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대제사장이라는 특정인만이 아니라, 이제는 대속죄일이라는 특정 날짜만이 아니라 누구나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사건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표인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라는 딱 하루만, 그것도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휘장이 찢겨지면서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가림막이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지성소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1년 중 딱 하루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귀한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승리의 포문을 열어주신 죽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그 어떤 성전보다도 더 큰 새 성전이 되셨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보다 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서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를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위한 단번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희생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받게 된 것이고, 우리는 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이 희생은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큰 진노를 다 받으신 희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길어야 반나절 동안만 유효했던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성전보다도 영원히 유효한 속죄물이 되셨기 때문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완전한 성전이 되어주시는 승리의 포문을 열어주신 죽음이라는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승리의 포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죽음을 통해서 두 번째로 열어주신 승리의 포문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열어주신 그 문은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51절과 52절 상반절을 보시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들이 터지는 지진이 일어났고 많은 무덤이 열렸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흙에다가 매장하고 이렇게 봉분을 동그랗게 쌓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이 열렸다라는 말 듣고 전설의 고향에서 봤듯이 막 봉분이 확 갈라지고 하얀 구름이 막 나오고 번쩍번쩍 이런 걸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나사로나 예수님의 무덤에서 볼 수 있듯이 일종의 굴의 형태로 생겼습니다. 저 굴 안쪽에다가 시체를 누인 다음에 이 굴 입구를 돌로 막아 놓는 거였죠. 마치 문처럼. 그래서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그 굴로 된 무덤을 막고 있던 돌, 그 문이 열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에서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했고 그들의 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52절, 53절에 볼까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이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읽을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마태가 성경을 좀 과장해서 썼나 보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태가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한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무덤 문이 열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그 무덤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돌아다녔다는 이 일은 결코 마태의 상상 속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많이 아팠을 때에 미처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그 딸이 죽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이하인데요,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나인이라는 마을에 가셨을 때에 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그를 장사 지내려고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들의 죽음으로 통곡하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신 후에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그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이하예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 두 사건은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당시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도, 근처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예루살렘에서 불과 2.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흘 뒤 무덤에 찾아가셔서 나사로에게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 이하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라고 말하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의 소문도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부활한 나사로를 직접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지진이 나고 무덤 문들이 열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무덤에서 많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어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이 무덤이 열렸다라는 말도 수동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덤 문이 저절로 굴러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 일은 마태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될 성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봐야 해요. 그 일을 보면서 아, 맞다, 정말 저렇게 부활했구나, 우리도 부활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라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시켜주면서 그 부활의 승리의 포문을 열어주신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나, 그리고 무덤이 열리며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 그들이 부활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겪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줘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그 승리의 문을 열어주신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처럼 패배처럼 보이는 죽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게 하시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승리의 포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포문을 여셨기 때문에 휘장이 찢겨졌고, 그동안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과 만나기 어려웠던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포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무덤 속의 성도들이 부활했고, 우리도 그들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게 될 승리의 희망,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승리의 소망입니다. 날마다 그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 승리의 포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살아가면 이 땅에 우리가 마음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그날을 소망하며 살겠죠.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공고함이 있을지라도, 힘듦과 난처함이 있을지라도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한 몸으로 함께 해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누구에게 볼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실패와 패배로 끝난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은 우리에게 승리의 포문을 열어주신 죽음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휘장이 찢겨지고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자로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